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직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누가복음 18장 계속 보시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꽤나 유명하고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관리가 나오고 또 어떤 관리가 또 청년이었다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가 누굴까요? 이 관리라고 하면 그 시대에 흔히 말하는 약간 지도자 혹은 지도자층 아니면 어떤 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이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보통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서기관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이미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이 관리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또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청년일까 생각해 보시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모태신앙, 신앙이 안 좋은 모태신앙 말고요, 신앙이 좋은 모태신앙이고 흔히 속되게 하는 말로 4대째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심지어 고조 할아버지도 그 가문이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의 가문의 귀한 아들.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봉사, 찬양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는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교회 리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 그런 더군다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도 부자. 그리고 직업도 관리라는, 예를 들면 요새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이런 큰 회사에서 돈 잘 버는, 한국 같으면 공무원 이런 거겠죠. 공무원. 여자로 치면, 남자만 하면 또 성차별이라 할 수 있으니까 여자로 치면 또 어떻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굉장히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가문이 집안이 대대로 신앙이 이어져 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 또 찬양팀, 또 아이들 선생님, 그러고 직업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부자인 그런 자매, 또 그런 형제. 여러분 만약에 혹시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혹시 손주가 계시더라도 만약 이런 신랑감, 이런 신부감이라면 어떠십니까? 집안이 신앙도 깊죠. 본인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드리고, 게다가 부자이면서 본인 직업도 튼튼하고 월급도 많고, 딱 보니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인데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은 신랑감, 굉장히 좋은 신부감, 며느리, 사위 삼고 싶으시겠죠? 제가 그러지 못해서 배가 아프긴 하지만 이런 청년 있으면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기로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갖춘 것 같아요. 집안이 빵빵하고 본인도 대단하고, 게다가 생활과 형편도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진리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이 친구가라고 나올 뻔했어요. 이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본인의 그 집안과 본인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혹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혹은 어떤 것을 들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내가 해서 얻는 혹은 그 다른 표현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그것이 정말 영생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이 정말 구원일 수 있을까요? 내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뒤집어 말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얻었던 그 영생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 내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얻었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잃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얻고 잃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영생일 수 있을까요? 내 행위에 따라서 얻고 잃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영생이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게 영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생이 더 큰 것입니까? 내가 더 큰 사람입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영생과 구원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행위에 따라서 얻고 잃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러면 영생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분명히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 이제는 익숙하시죠? 매일 새벽마다 영어로 써서 드려야 익숙하시려나요? 네,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구원을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 엄청난 것,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명들도 600 몇 가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계명들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주 쉬운 계명,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는 그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질문했을 때, 이게 농담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진지하게 여쭤봤을 때, 이 계명들을 지켜라 했을 때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킨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왜요? 믿음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나름 믿음의 가문, 4대째 신앙의 가문,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정답을 맞춘 사람, 나는 역시 난 영생을 얻은 사람, 나 영생을 얻었어.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아? 지금 나 다 지켰잖아. 그것도 최근에 다 지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내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십계명 다 지켰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십계명만 지켰겠습니까? 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풀어놓고 해석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었던 그 많은 계명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다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 지킬 수 있는, 다 지키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것도 큰 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여러 본문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하고 다 갖추고 다 완벽해 보이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놓치기 아까운 그런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집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 율법도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누가 신앙생활하기 편할까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고 여유로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주일날 쉴 수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주일날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서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과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과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부자인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주일을 지키기 어렵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휴가가 없는 삶, 그 2박 3일 일을 쉬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 남들 뭐 하와이를 가네, 한국을 가네, 어디를 가네,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데 10년 넘도록 워싱턴 페더럴웨이를 떠나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이고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이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누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을까요? 물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생활 말입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주일 예배며 빠지지 않고 봉사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 일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돼서,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이 이미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두렵고 무서운데요, 모태신앙 그리고 목사. 어느 날 제가 예전 일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미국 말고요,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전도 기간, 집중 전도 기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표현은 다르고 명칭은 다르지만 막 전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요. 생각해봤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다 성도인들이고요, 학교에 가면 다 신학생들이에요. 집에 가도 다 예수 믿어요. 늘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늘 만나는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 믿기 쉬운 형편에 있는 사람인 거였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제가
이 부자 관리였던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앙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부자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 들을 때 경계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양심이 찔리는 게 많지만 연기를 하자면 말이죠. 하나님, 제가 교회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11조며 감사헌금이며 건축헌금이며 주일헌금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0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계명에 대해서 정리,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는,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아니, 너는 다 지켰다 생각하지만 다 지킨 게 아니야. 부족한 것이 있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율법에 보이는 그 행위들을 지켰으나 그것의 진짜 의미, 이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책임지는 것. 내가 부자이지 않느냐? 그것이 네 거냐? 책임지어라. 이웃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진짜 의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만들지 않는 것,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책임지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제가 습관처럼, 사실은 제가 다른 사역자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하면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은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자주 하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정말 구원받는 걸까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걸까요? 내가 축복의 창고인지 내가 축복의 통로인지, 이런 말 제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창고냐 통로냐?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복음 너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꽁꽁 싸매고 있으라고, 네 거니까 남에게 뺏기지 않게끔 꽉 쥐고 있으라고, 너 혼자 잘 간직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너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켰지, 신앙의 가문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부자지, 가족에 불편함 없고 어려움 없고 부족함 없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너의 것이고 너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고 나누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을 풍성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성함이, 그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래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마침내 썩어서 냄새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들, 우리의 이웃들을 책임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반응 아시죠? 근데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 잠시만요. 말씀이 한 장에 빠졌군요. 근데 한 장이, 이 부자가 심히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무슨 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14장 29절,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어제 저녁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어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겁니다. 형제가 지금 굶어 죽고 내 이웃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자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행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해야 따르는 거냐고요? 뭐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 따르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물론 주님 함께 계시지만 2000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못 따르는 겁니까? 아니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를 따르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큰 부자임으로 근심합니다.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고, 그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오해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아멘을 크게 했어요. 왜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을 오해해서 뒤집어 생각해서 그래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이 말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부자가 이렇게요. 이웃을 책임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할 때. 그런데 이러시면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늘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그 작은 문을 바늘기라 불렀기 때문에 그 바늘기라는 그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뭐 하고 하다가 낙타에 여러 가지 짐을 실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야만 되는, 짐을 다 내려야 낙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작은 문. 그래서 부자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자 문제는 또 이 말입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는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큰 부자. 그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통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부자가 된다는 것, 또 자녀들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다시 말해서 그런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천국 가기 쉬운 사람, 혹은 이미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뒤집어서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은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뭔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죠. 오늘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가 복받, 그때만 그랬나요? 기복 신앙이 한참 유행하던 시대,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와서 하나님께 복받는 게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아이를 잘 낳으면 그럼 복받는 거고, 아이를 못 낳으면, 생활이 어려우면 뭔가 마치 욥기 기억하시죠? 욥기의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뭔가 그것이 무슨 공식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이런 대단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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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누가 갈 수 있겠는가? 누가 간다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책임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책임지며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책임지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한 그 주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이 질문처럼 내가 무슨 행위로 인해서 얻고 잃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가,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몫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내가 뭔가 혹은 나 혼자 예수 잘 믿었으면 정말 잘 믿는 것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그게 천국 가는 것 말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책임지는 신앙인, 요새 참 제가 많이 묵상하는 단어입니다. 책임지는 신앙.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계를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것, 함께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말고요, 나만 복 받는 것 말고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나눌 때 복이 됩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니셨습니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됩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십계명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말씀들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캄티벳의 차두로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 땅을 침략하고 있는 거짓과 탐욕과 폭력들이 심판받도록, 그 땅의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말씀 끝났으니까 끄고 자고 다시 생활하는 거, 물론 출근하셔야 돼서 그럴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